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잠들지 못합니다. 또 언제? 전화도 안 받을 때, 그죠? 늦게 오면서도 전화도 안 받을 때, 그러면 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똑같이 기다림의 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형편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속에 살짝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로 끝이 있긴 있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구원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뭡니까?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이죠. 현재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미래의 구원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형편이 좋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길이 막막하게 보일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소망은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걷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막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지만 어때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형편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이것이 소망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누가복음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므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지만 고대하던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몸은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몸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생후 이제 40일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아기를 안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기를 안고 가는 이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이 시므온의 입장에 볼 때는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도 여러분, 세월은 시므온은 늙게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사라진 것 절대 아닙니다. 소망은요, 시간이 지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1995년도에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 만환경을 위성을 크게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망원경 위성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곳을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하늘의 작은 부분을 오랫동안 이제 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는 캄캄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성이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지구로 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커멓게 보였던 그 광경 속에 이 망원경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 시커먼 우주에 은하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하들은요, 여기 보이는 점점점 이 별들은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짠한 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바라보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는 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 내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마음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 처방 같은 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자녀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있는 그 상황에 몰입되어서는 안 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막막합니다. 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은요,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형편보다, 상황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림. 두 번째입니다. 소망은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즉각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로 그 일이 착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아주 깊으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도 낫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됐어, 이제 그만 기도하자. 진짜 나는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건가? 그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참고 기다려라. 따라서 하세요. 참고 기다려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면서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막혀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밟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무려 4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년 후에요? 45년. 여러분, 어느덧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85세였지만 그의 믿음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을 기다리면서 이제 늦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믿음에서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보이기에는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의 건축물이 언제 시작했냐면 1882년도에 시작했어요. 건축을요. 지금 2026년이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근데 언제 이제 관계자들이 언제쯤 완공되냐 그러면 2034년 내지는 2035년쯤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집을 지면 한 사람이 시작해서 한 사람이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은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맡겨진 일에 이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이 건축물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은 이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성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돌을 넣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내 때의 결과를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기도해서 우리 때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서 내 때에 손주 때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몫은요, 여러분들 조심해. 우리의 몫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일들을 하나씩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있죠.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가정이나 경제의 문제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요,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왜 알았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보다 주님의 때가 더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버려진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깊게 만드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려라. 참고 기다릴지니라. 옆 사람에게 참고 기다립시다 해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도 아픕니다. 성도도 실패합니다. 성도도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성도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실패도 하고 질병도 있고 죽음조차 맞이하기지만 절대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약 한 2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있었던 지금 남쪽 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에도 죄악과 불의가 가득했고요. 지금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망했죠? 몰라도 돼요.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지금 덮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노,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네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를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이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대요. 근데 한 가지 빼앗아가지 못했대요. 누굽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큼은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건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플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재정도요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평생토록 우리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야만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자신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1945년에 나치에서 처형당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엄습해올 때, 그래도 이분 목사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낙관주의입니까?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척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픈 현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은요 아픈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소망을 갖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아유 다 끝났다, 나 그만둘래, 나 아니야, 안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절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병든 사람의 손을 잡고도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붙잡아주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희망이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넌 끝났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직 안 끝났어. 한번 화를 버럭 내보세요. 한번 화를 버럭 내보세요. 응? 왜 나보러 끝났다 그래? 응?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대받아칠 수 있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세요. 소망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의 방식을 택하라. 그게 뭐예요? 힘들어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거의 안다고 볼 수 있죠. 좋은 일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힘든 일도 저에게 꼭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은 기나긴 밤을 지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어라. 응답이 늦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참고 기다려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여러분, 봄을 막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고, 늦어져도 믿으시고, 힘들어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한 문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시작. 아멘.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마침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때도 함께 하셨네요. 저는 혼자라고 막 힘들어서 응 울었는데, 그때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업고 내 손을 붙잡고 가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져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